희망을 개척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운동을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근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력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몸을 아무리 유연하게 하고 또 부드러운 몸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근력이 모자라게 되면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심장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 종아리라든지 다리,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또 훈련을 특별히 또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근육을 키우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운동 중에서도 꾸준한 운동입니다. 꾸준한 운동, 지속하고 꾸준히 반복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특별히 근육을 키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인내를 통해서 포기하고 싶은 시간들, 또 고통스러운 시간들 넘기면서 조금씩 근육이 강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육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반복과 지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데도 반복과 지속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힘든 인내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영적 근육이 강화되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믿음의 놀라운 근육이 강화되어서 어느 날 보면 튼튼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소중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이 중요할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인생에서 좀 느지막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이제 모든 일상의 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인생을 마감하는 75세라고 하는 나이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특별한 부름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부름이에요. 75세면 이제는 편안하게 삶을 정리하고 끝낼 때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도전 아닙니까? 엄청난 모험 아닙니까? 이거 참 쉬운 그런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참 절망의 시대 속에서 많이 사람들이 실패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 희망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희망을 개척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 여러분, 희망을 개척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희망을 개척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는 첫 번째입니다. 희망을 개척하는 지혜는 익숙한 것들과 과감히 결별하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나라는 단어입니다. 떠나. 이 떠나, 거기에다 줄을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길 바랍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든 곳, 익숙한 곳, 가족들, 나를 편들어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가장 익숙하고 친한 환경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준비를 잘하고 떠나도요,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을 이사를 하려고 해도 참 여러분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이민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민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고 또 준비를 하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아브라함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떠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오늘날 바벨론 지역, 이란, 페르시아 지역 이쪽인 것이죠.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르. 창세기 11장 31절에도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었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니까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놀라운 역사하는 힘인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창조의 원리가 바로 말씀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기꾼의 말은 잘 안 믿잖아요. 어떤 사람의 말도 쉽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나를 부인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라왔던 환경,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 나를 바꾸는 그런 엄청난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것, 자기 부정, 자기 포기, 이런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지금까지 배웠던 많은 전통적인 것들, 또 우리가 습득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꺼번에 놓는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래요. 고향을 떠나래요. 또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익숙한 것과의 결별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익숙한 것이요, 실패가 익숙한 분들이 있습니다. 일을 시도해보면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게 되잖아요. 실패가 준 상처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마음 아파합니까? 사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고, 그렇지만 여러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실패하라,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말라 라고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실패가 우리 인생을 패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할 때 포기하게 되면 그때 인생은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포기는 김치 담글 때 쓰는 포기밖에 없다. 내 인생에 포기란 없다. 좌절은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이런 여러분, 절대 믿음,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실패는 정지 표시가 아니다. 실패는 방향 전환 표시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했는데 실패하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다른 길로 또 해보는 거예요. 또 아니면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실패하지만 거기서 포기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김난도 교수는 아프니까 청춘이란 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실수를 통해 배우십시오. 20살에 이걸 하고 다음에는 저걸 하고 하는 식의 계획은 내가 볼 때 완전히 넌센스입니다. 완벽한 쓰레기입니다. 그대로 될 리가 없죠. 세상은 복잡하고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절대로 예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멋진 실수를 해보십시오. 실수가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요, 성공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 배울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성공했다고 해서 한 번 성공이 영원한 성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공했던 과거의 습관들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습관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잘못된 관계를 떠난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지혜는 뭐냐면 할 수 있는 대로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세상에서의 교제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만나면요 대부분 하는 말은요 정치 얘기입니다. 연예인 얘기입니다. 누구 욕하는 얘기예요. 누구 그랬었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요. 그리고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좋은 얘기, 칭찬의 얘기,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 축복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축복할 때, 그때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처음 배울 수 있는 건, 희망을 개척하는 사람은 익숙한 것들을 과감히 결별하라는 겁니다. 오늘 나를 새롭게 바꾸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을 좀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너무 나는 비판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이제는 입을 좀 바꿔보시고요, 생각을 좀 바꿔보시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괜찮아요.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놀란 축복의 사람으로, 희망을 말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안 되는 건 다 알아요. 사람이 절망은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그래도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에게 힘을 주는, 희망을 주는, 희망을 개척하는 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안 되지만, 사람들은 75세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도전하는 거예요. 희망을 개척하러 떠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분과 함께 새롭게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배우는 두 번째입니다. 희망을 개척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희망을 갖고 새롭게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고 다시 새롭게 도전한다고 하는 것, 떠남만 강조하게 되면 방랑자가 되잖아요. 비움만을 강조하면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균형을 잘 이룰 필요가 있거든요. 떠남과 만남, 비움과 채움, 이런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를 떠나라 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보여줄 땅,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여줄 땅에 대한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보여줄 땅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 약속의 이 땅은요, 하나님이 어디다 주소를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 떠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결국 간 곳이 그곳인 거예요. 미지의 땅입니다.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희망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바로 유대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여줄 땅,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삶이 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구원시키셔는, 그리고는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정착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하신 땅,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 기대에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희망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희망은 무엇입니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에 대한 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게 되면 자포자기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은 결코 그냥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희망을 연습해야 됩니다. 기대를 연습하고 길러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땅에 대한 비전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평안입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랍니다. 평안이래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을 때의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인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불타서 회파되고 이제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BC 586년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때입니다. 절망의 때, 하나님의 약속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역설적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떤 의미에서 역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절망의 때에 희망을 품게 되는 것, 꿈을 꾸게 되는 것, 믿음의 사람은 역설의 삶을 살아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어려움, 환난, 시련, 역경을 만나도 희망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희망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는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절망과 좌절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이 사탄의 말을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말을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잘 될 거라고 하는 희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잘 되게 하시는 능치 못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란 변화 아닙니까? 소망이란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잖아요.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것에 대한 그런 약간의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비전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을 만나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만나서 30년 후나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인격도 안 변하고 또 언어도 안 변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절망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한 가지 소원은 뭐냐면 사람들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나 언제나 늘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항상 신직하려고 이런 분들을 만나도요, 절망하지 않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를 보면 압니다. 저를 보면, 저도 여러분 엄청나게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보면요, 부정적인 것을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냥 간이 다 녹아지는 겁니다. 아주 그냥, 그러니까 간이 나빠져요. 아주 신경절적이고 힘들어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지면요, 생각이 바뀌어지면,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지면요, 이게 몸도 좋아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희망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럴 수도 있죠. 무슨 뜻이 있겠지?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항상 긍정적인 그런 언어를 통해서 저 자신을 바꿔가게 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희망을 개척하는 지혜라는 것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에 대한 비전을 갖고 새롭게 다시 도전하는 이 아브라함의 도전 정신,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희망을 개척하는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희망을 개척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는 것, 희망의 땅을 향해서 전진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희망의 땅, 보여줄 땅이 있는 거예요. 미지의 땅이잖아요.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기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갈 바를 알고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 유익이 없어도 순종, 그냥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 가지를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세 가지를 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건 공짜로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그만큼 구원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 이 공짜로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누가 받습니까? 성령은요, 기도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딱 나눠져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힘들어요. 하는 것마다 힘들어요. 봉사를 해도 힘들고, 교회 나오기도 힘들고, 다 힘들어.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쉬워요. 기뻐요. 재미있어요. 행복해요. 그냥 즐거워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것이 어디나 하늘나라처럼 즐겁고 좋은 거예요. 왜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는 축복이에요. 구원, 그 다음에 성령, 세 번째 받을 것은 축복을 받는 축복. 근데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축복은 그냥 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를 공경해야 장수의 복을 받고 땅에서 잘 되는 거잖아요. 이런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뭐냐?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게 놀란 축복의 역사. 성경은요 축복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할 때 축복을 어떻게 받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가는데요, 말씀을 받을 때, 부르심 받을 때요,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의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 보세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축복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 축복을 주시겠대요.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다. 아브라함은 복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령은 기도로 받습니다. 축복은 말씀 순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에 오늘 2절 3절에 있는 놀라운 복으로서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을 받는 그 비결은 뭐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했을 때 아브라함이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사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날마다 매일매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근력을 삼아서 믿음의 근력을 키워서 결국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은 하나님도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요 흑인 가운데서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한국 분에게는 안 알려졌지만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노벨 평화상, 뭐 기억하시면 흑인 가운데는 여러분 최근에는 넬슨 만델라 정도 기억하시겠지만 이미 1950년에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이분은 흑인이신데 랄프 번치라는 분입니다. 랄프 번치. 이분은요 너무너무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소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성경책을 손에 쥐어주면서 랄프 번치에게, 랄프야,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 이것을 꼭 간직해라. 그 세 가지 보물을 설명해 준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그래서 이 슬픔을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의 임종을 다 보내고, 그리고는 이제 LA 쪽으로 오게 됩니다. UCLA를 이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중에는 하버드를 가게 되고요, 유엔에서 섬기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한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 협정에서 이분이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유엔에서 하게 됩니다. 하버드 교수였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머니의 말씀을 갖고 이분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보석입니다. 그 세 가지 보석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잃으면 안 된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잃지 말아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는 어머님의 그 가르침이 오늘의 나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때가 많았어요. 또 이분은요, 또 지체장애자입니다. 걸을 수가 없었어요. 예. 그렇지만은 장애자면서도요, 이분은 또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미국이 인종차별이 심하죠. 또 장애자죠. 그런 많은 포기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꼭 간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결코 소망을 잃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세 가지 보석을 끝까지 잡아서 결국에는 승리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어려운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지는 것은 여러분, 시험이나 역경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잘 반응해서 희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랄프 번치,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바로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도 그의 인생의 많은 도전 가운데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인내로 되는 거고요, 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마침내.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한 보여줄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라고 하는 세월 속에는 여러분, 25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놀라운 위대한 그 내용까지 포함된 단어가 바로 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늘 하던 일들을 잠시 멈추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을 꼭 하루에 넉 장씩 읽겠다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성경 암송을 꼭 해보겠다 이런 도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은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다, 큐티를 하겠다, 또 영어를 배우겠다,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하겠다, 운동을 하겠다, 뭐 탁구를 배우겠다, 테니스를 배우겠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라도 정해가지고 나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뭐 해요 목사님? 이러지 마시고 뭔가 다시 한 번 더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늘 하던 일들만 하지 말고요, 잠시 멈추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우리 2월 첫 번째 주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희망을 개척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섬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희망의 아버지 하나님 복의 존재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복된 자리 되게 하시고 희망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